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또 오늘 성금요일에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갈보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제목이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강합니다. 그 자체를 성경적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보면 악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누가 비판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이익 손해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영적 싸움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왕 같은 사람들 보세요. 또 사울 왕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 끝까지 싸워가면서 서로가 분열이 되고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망할 수도 있는 길인데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겠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더구나 바로 왕과 사울 왕과 같이 맞지도 않는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면 결국 실패하고 말지요. 자기 소견을 자꾸 내세우는 배후에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우리가 잠깐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소리가 뭐예요? 3장 4절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네가 하는 그거 잘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되냐?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딱 맞는 말이거든요. 얼핏 들으면 제일 맞는 말인데 그 말 깊은 곳에 뿌리되어 있는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씩 어두움에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면은 뜨거운 물에 확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조금씩 조금씩 데워가면요 삼켜 죽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둠에 잡혀갑니다. 이때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어떤 생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리스도 맞는데 이 메시지는 계속 하면서 이거를 조금 의미 해석을 하면은 사단이 가져다 준 소리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너가 지금 붙잡아야 될 소리가 뭐냐, 음성이 뭐냐, 이걸 들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뭡니까? 이 네피림이 가져다 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지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네피림의 소리를 듣고 살걸요. 일단 세상에 나가면 다 네피림의 소리라고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뭐 나가면 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네피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소견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면요. 이 네피림 쪽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말씀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줄 압니까? 단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내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따라주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가려니까 힘들지. 그래 어려울 게 있습니까? 또 입장을 바꾸고 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뭐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목사님도 협조를 안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틀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틀렸는데도 허용을 하신다면은 맞다 틀리다 이전에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요. 힘들고 어려울 게 없어요. 편안하고 쉽습니다. 간혹 제가 간증하면은 제가 다녔던 두 모교회, 부산의 모교회, 서울교회는 지구상에 없는 천국 같은 교회인 줄 여러분이 혹시 그런 교회가 또 있나? 너무 풍이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를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걸 꼭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요, 똑같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8절 보세요. 전부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합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우리도 뭐 말하잖아요. 유목사님도 원리스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힘합시자고. 그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이 합치자는 거는 하고 우리는 원리스 하자는 말이다. 용어 정리를 주게. 맞다. 이거 우리는 원리스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힘을 합치자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교회고 어디고 찢고 뽑고 싸울 때 자기들끼리 뭉칠 때 보면요, 용어만 원리스지 알고 보면 그 세상 사람이 합치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에 물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근본주의자들은 뭐 딱 문자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내 생각을 뭡니까? 아니, 내 생각을 자꾸 주장만 하지 말고 설령 네가 볼 적에는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과연 몇 프로나 그래 하고 있을까 볼 적에 참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나는 100%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곳곳에 부비트랩처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요, 이런 중심만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워낙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중심만 조금 가져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무조건 성공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보 못 합니다. 논리에 있어서는, 주장에 있어서는 내 생각을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우리 후대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내가 하는 업체도 망하고. 여러분, 하늘 보좌에 빛이 비친다는 의미를 직설 그대로 비치겠지만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계획이 비춰야 되지 내 생각이 비춰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훌륭하다고 한다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인물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작지만 이제 뭐 설계 도면도 들어가고 뭐 교실이고 파빌리언이고 지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하면서도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고 짓고 없으면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헌원하자 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설계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크게 하려는 게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작은 게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다 사람 소리를 듣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여론, 종교의 소리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천하의 구약을 대표하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7 렘넌트를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엘리사를 주로 많이 꼽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 율법의 대명사 모세, 능력의 대명사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것도 갈멜산에 대역사를 일으켜놓고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소리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겠다는 데까지 확산이 돼버리잖아요. 나만 남았다 이런 데까지 이제 이 생각이 막 이제 좀 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세 종류 스타일입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별로 열심히 살은 것 같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막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한 번씩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좀 몇 번 체험했지만, 그거를 매번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단 한 번만 체험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찾아가서요,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빼앗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이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왕자리 지켜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직거를 챙겼냐. 아니, 동생을 불러가 협박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 정도로 악에 받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나쁜 쪽으로 말하면 악에 받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반대쪽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인정받아 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도 인정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응답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꼭 우리 영적인 입장으로 안 보고, 요셉 지가 한 게 뭐 있냐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말고는 없는데. 그게 맞다 칩시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나쁜 놈인데도 축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아무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불신자들은 그 부분을 모르니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진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게 꿈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미리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해 버립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체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보지 말고요. 이 포인트 가만히 있었는데도 미리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이런 포인트가 내가 언제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포인트의 영적 상태로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내 비록 작은 일을 하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걸요. 내 세계복음화에 딱 맞도록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직업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꼭 경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나게 만들고 사람도 만나지게 만들고 진짜 막 절묘한 시간표와 절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 참된 나를 회복해야 된다. 참된 나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냐? 9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말로 하자면 9가지의 세팅 상태를 정기적으로 매일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해보고 매일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점검해보는 테스트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첫째, 위의 것을 세팅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회복하는 센서가 시스템이 부수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또
자동차로 치면요, 이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일어나면요, 그 동력이 이, 달리는 동력으로 바꾸어지는 그 시스템이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빡빡 돌아가야지 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 삑삑거리면 자동차가 울렁울렁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이게 누려지고 있는지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원래 매뉴팩처 공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세팅이 돼가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요게 누려져야 지금 고장이 안 난 상태라니까. 요게 안 누려지고 있다면은 뭔가 작동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가고는 있지만 그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스톱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비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 개인이 순간순간 또 정기적으로 점검 고치는 거는 공장에 가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요즘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주셨어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라주면은 나의 근본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점검되어지고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진짜 사단이 볼 적에도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이제 사단은 저걸 어떻게 박살낼 걸라를 요리조리 연구를 하다가 뭐 네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업과 교회에서 응답받을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장에서 딱 나올 때 세팅되어져 있는 9가지. 이게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나의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모세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게 모세가 평생 본 겁니다. 평생 인도받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가 돼가 성막, 해막, 장막 이거 붙잡고 간 겁니다. 이제 그 눈만 떠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절기 뭐 이런 축복이 따라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것을 모르고 자기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왕궁 생활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할 수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할 수 없다고 할지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왕궁에서 한 말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려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진 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것. 다윗은요, 성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거는 언약궤, 성전, 이거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면서요, 자기 걸 딱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갖다 줬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연결됐던 게요. 교회로 연결됐잖아요. 그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막과 성전 운동의 완성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돼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모든 것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올바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시간표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춰라. 그렇게 인도받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뭡니까?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별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을 막 가져다 주시고 축복을 줍니다. 또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응답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월급쟁이든 사업가든요. 막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의 축복을 주실 거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의 축복을 주실 거고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실 거고 그냥 세계복음화에 딱 최적의 상황으로 인도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언제 참된 나를 회복하고 참된 나의 것을 회복하고 세 번째 참된 나의 현장을 회복할 때 참된 나의 현장은 적용하면은 두 번째가 참된 나의 것이 성막이라고 하면은 참된 나의 현장은 성막 밖에 있는 세 가지 뜰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현장이 237 이방인의 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도의 뜰, 후대와 아이들을 서밋으로 살릴 뭡니까? 어린이들, 서밋의 뜰, 아이들의 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 치유 예배, 237 영어 예배, 렘넌트 예배, 토요 서밋 예배, 캠프, 기도팀, 여러분 이거 다 참석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거냐, 기도로 참여할 거냐, 몸으로 삶으로 직접 참여할 거냐 그 팀에, 아니면은 내가 필요가 있으면 경제를 후원해서 참여하게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니면 말로서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것이냐, 불을 피워줄 것이냐, 안 그러면 풍선에 바람 빼고 바늘을 가지고 찌를 것이냐, 콕콕.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운동 일어나는 거 관심이 없으면요, 뭐 일어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계속 합니다. 좋은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는 지구상에 제일 좋은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 그게요, 그 풍선에 바람 빼는 바늘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늘이 얼마나 좋아요. 옷질하고 바느질하고 사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풍선을 질러보면 바람 빠지잖아요. 어디다 찌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겨우 풍선에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푹푹 찔러가 바람,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새벽에 이런 소리 하려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요, 바늘 찌르는 한 거도요, 제대로 기도하면서 찌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런 걸 모르면 다른 거 하느라고 이 세 가지 다 놓쳐버립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메시지는 완벽한 메시지가 다락방 본부에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는 영혼 구원,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드리는 참 제자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건 관심도 없고요. 밖으로만 냅다 돌고 앉아 있어요. 이래 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 이래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취하고요. 주의 군대를 파송하셨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만 딱 붙여요.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두고요. 언약만 제대로 발견했는데도요. 성경의 증거는 새벽 기도까지 나온 분들에게 성경까지 들여대가면서 할 시간도 없지만은 또 하면 더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9가지 세팅,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세 가지 스타일의 응답을 주셨냐,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성전과 세 가지 뜰을 남길 제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 당하는 특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능가해서 하나님이시는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건강, 또 아버지의 정신력, 또 아버지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복 랩런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폴란드 그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 선교사, 또 우리 안류 미주 청년 선교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